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사실은 평안을 전하며 또 평안을 또 서로 바라면서 살아야 되는데 요즘 우리나라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나라 상황이 많이 좋지 않고 또 오늘 새벽에 또 새벽 예배 나오는 과정 중에 또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어찌 됐나 확인을 했더니 또 참 마음이 아픈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고 또 이 편 내 편을 떠나서 참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갈리고 분노하고 아파하고 또 이런 가운데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또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이래저래 개인의 어떤 욕심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이 좋지 않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뭐가 과연 옳은 모습인가. 그리고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저런 많은 고민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 희망을 좀 전하는 그런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똑같이 대한민국 사람이긴 한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을 보니까 뭔가 좀 다르다. 나도 이런저런 복잡하고 힘들고 또 갈등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구나 라는 이런 도전을 줄 만한 그런 인생을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함께 힘냅시다. 예, 감사합니다. 어떠한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또 믿음으로 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또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고 또 은혜 받고 삶의 결단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을 따라서 사람이 창조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창조된 사람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큰 기대를 걸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함께하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엇을 누리게 됐는가? 바로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처음의 모습입니다. 원래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안타깝게도 타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잃어버린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 이 죄를 범하고 말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모습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인간 나름대로는 선을 추구하며 산다라고 그렇게 노력은 했습니다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온통 무엇이었습니까? 온통 죄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던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온통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죄악된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 그들을 보면은요, 그들은 죄를 짓고 나서 모든 죄를 회피하고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음을 봅니다. 아담은 자신의 죄를 회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탓합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죄를 전가하고 있음을 봅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이지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내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게 주신 여자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가 나에게 이 과일을 줬기 때문에 그러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하며 자신의 지은 죄를 자연스럽게 감추고 회피하고 책임을 전부 지금 하나님 또는 하와에게 떠넘기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와는 또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와 역시 뱀에게 죄를 전가합니다. 창세기 3장 13절 하반절입니다.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 잘못 아니에요. 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죄를 전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지요. 그런데 가인의 모습을 보면 가인은 더 가관이 아닙니다.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 그의 예배, 동생 아벨의 예배만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서 분이 여기지요. 그래서 동생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의 죽음과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발뺌까지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은 더욱더 많이 나타납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온갖 쾌락, 향락, 음란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스스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착각 속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쾌락을 따라 자신의 만족을 따라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았던 겁니다. 그리하여서 결국 그들의 죄악이 심판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빠져 스스로 파멸을 자초한 이 사람들을 보시며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한탄하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사람의 그 마음의 표현을 하나님은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 표현하신 겁니다.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요 죄악에서 돌이킬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 한, 뭔가 확 뒤집어 놓지 않는 한 사람에게서 기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더 이상 죄와 사망 아래 있지 않고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예전에 이 죄와 사망 아래 있었던 어떤 모습입니까? 옛사람의 모습. 이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은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은 이 새 사람은, 즉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의 행위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6가지로 나열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진실한 사람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거짓은 함께하는 지체 간의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아주 나쁜 악입니다. 모든 거짓의 근원이 누구이죠?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마귀, 사탄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끊어놓으려고 무엇을 했습니까?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여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지요. 여러분들, 이 원수 같은 이 사단 마귀의 거짓말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죄와 사망 아래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거짓말을 해서는 아니 되겠지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거짓말은 결코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거짓말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고 했냐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인 옛사람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거짓말을 좋아하고 또 마지막 날에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판을 당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만을 말하는 진실한 삶을 살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분을 내더라도,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이 분을 내는 것, 이 분을 품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분노를 낼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분을 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하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솔직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만 모르고 손을 들었습니다. 어서 내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분노를 낼 일이 있었고 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분노가 사사로운 감정에서 나온 분노인지 의로움을 추구하는 분노인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다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분을 내셨습니다.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분을 내시는 그 가운데 이제 그 내용에 그 관련된 말씀으로 까닭 없이 분을 내는 자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제 까닭 없이라는 표현은 굳이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을 내기는 내셨는데 까닭 없이 내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까닭이시, 제가 까닭이시라고 말씀드렸죠. 까닭이시 분을 내셨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2,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다 내쫓아 버리십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엎어버리십니다. 분명하게 분노를 내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까닭이시 하셨던 분노였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 3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막 나타내시자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지금 저 기적을 나타내는 거야. 저 사람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함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강팍하고 교만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을 내셨습니다. 분명 분을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의 분노는 사사로운 감정으로서의 분노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탐욕에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태를 책망하시는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 분노의 감정을요 계속 마음에 품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책망을 하셨습니다만 동시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가, 무슨 마음을 품고 계셨는가, 그 바리새인들이라 할지라도 어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분노의 감정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노의 마음은
어떤 것이 되었던 간에, 까닭이 있든 까닭이 없던 간에 그 분노라는 것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행동이 무엇을 유발하는가? 바로 마귀로 하여금 악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주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의로운 분노도요, 의롭게 생각하는 의로운 분노도 마음에 계속 품고 있으면 좋지가 않습니다. 분노가 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계속 담고 있으면 좋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의로운 분노를 마음에 계속 품고 있으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자신도 모르게 비판의식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판의식에 사로잡히면은요, 이 비판의식이 점점 커져가서 그것이 결국에는 누군가에 대한 정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죄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실과 상관없이 누군가에 대한 비난과 폭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본인의 마음도 괴롭고 공동체 함께하는 이 지체 간의 마음도 괴롭고, 그래서 갈등과 상처가 발생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개인의 분노가 사단마귀가 악랄하게 활동하는 틈을 만들어주는 원인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개인의 분노가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에 악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단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선한 일에 힘쓰라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는 자기 만족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희생시켜서는 아니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 오히려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웃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게 됩니다. 또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자신에게 허락된 인생 시간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열심히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이웃을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함께 살도록 붙여주신 그 이웃을 위해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지, 주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네 번째로 말합니다. 더러운 말은 하지 말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선한 말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더러운이라는 말은 원어 헬라어로 사프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사프로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더러운으로 번역이 됐습니다만, 이 본래 또 의미는 썩은이라는 뜻입니다. 썩어버린, 불건전한, 나쁜, 특히 썩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을 세운다라는 이 말은 건립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건물을 짓는 것처럼, 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건립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이웃의 신앙을 건립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의 말 한마디가 이웃의 신앙에 유익을 줄 수도 있고 그의 신앙을 세우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반면에 이웃의 신앙을 병들게 할 수도 있는 원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말을 할 때에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말은 삼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의 신앙에 유익이 되고
이웃의 신앙을 건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만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칼로 찌르는 비수를 꽂는 것 같은 말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의 말은 그 말 한마디가 보약을 주는 것처럼, 그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는 말이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썩은, 아까 헬라어로 사프로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 더러운 말, 즉 썩은 말, 더럽다는 것보다 좀 더 강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이 썩은 말은 악취가 납니다. 여러분, 사람과 이렇게 만났을 때 만약에 하루라도 양치질을 안 하고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만나서 가까이 가가지고 한참 가까이 가서 말을 하면 그 옆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처음에는 체면상 그냥 아무 말 안 할 겁니다.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하다가 계속해서 가까이서 이렇게 막 입냄새를 풀풀 풍기게 되면 하다가 말 그만 좀 해 이러거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모르지요. 양치질을 했든 안 했든 뭐 입냄새가 썩은 내가 막 나는데 본인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그 좋지 못한 영향을 받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썩은 말은 악취가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말, 즉 썩은 말은 우리 입 밖에도 내서는 아니 됩니다. 언제나 이웃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살리는 말, 말만 꺼내면 무조건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칭찬해주는 말, 이런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 또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를 버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독, 이 모든 증상의 출발인 모든 악독,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악한 생각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독한 생각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독한 생각을 품으면 화를 내는 노함이나 분냄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리고 이 분노는요, 떠드는 것과 또 남을 악하게 비난하는 회방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남을 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의로 발전하게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에게서는 결코 합당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이 모든 악을 다 버려야 합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옛사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새 사람답게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이 잠언 4장 23절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는요, 늘 바른 마음, 바른 생각을 품고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서로를 용서하며 살라,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된 우리 개인들도, 우리 성도들도 죄의 잔재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그 습성이 가끔씩 막 나타납니다. 그 죄로에 넘어져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함께하는 이웃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아니면 자신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때 새 사람이 된 성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바로 오늘 보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걸키고 설키고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도덕적 결함이 있습니다. 실수를 합니다. 그런 존재가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서로 간에 이 도덕적 결함과 실수 가운데서 발생하는 이런 저런 막 갈등이나 문제가 있을 때에 서로 용서함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의 출발이 용서하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세 계명을 주셨는데, 이 세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어떠한 행동을 먼저 취하셨습니다. 어떤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한 사람 불러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샌들을 신었고 또 먼지가 많은 땅에서, 그리고 발은 더러움을 상징하는 몸의 지체였는데 이 발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신 겁니다.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신 다음에 이 수건으로 그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아주신 이 행동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던 것은요, 어떠한 의미를 담은 행동이었느냐? 바로 제자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그 뜻을 담은 행동이었습니다. 너의 그 더러운 발처럼 네가 죄가 많고 잘못이 많다 할지라도 나는 용서한다. 수건으로 너희의 발을 감싸서 내가 지금 닦아줬지 않았느냐? 이런 것처럼 내가 너의 허물도 덮어주겠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수건을 닦아주신 행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느냐면, 내가 너희에게 용서의 본을 보였지 않았느냐? 내가 직접 너희의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아주었지 않았느냐? 내가 먼저 본을 보였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서로의 잘못을 용서함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우리 모두는요, 마땅히,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마땅히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 서로를 용서하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한다면요,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된 누구입니까? 종의 모습, 그의 모습을 지금 담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은요, 이 종이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라는 그 돈을 빚졌다가 탕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6조 원입니다. 6조 원. 상상도 못할 돈입니다. 평생을 벌어도 아무리 몸부림을 줘도 갚을 수 없는 돈이지요. 그 돈을 왕으로부터 지금 탕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이 이제 탕감받고 감옥에서 풀려나서 노래를 부르면서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돈으로 말하면 얼마냐면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갚지 않은 그 동료를 보면서 멱살을 잡고, 이놈아, 돈 안 갚아, 빨리 갚아, 당장 갚아 하면서 그 친구를 계속해서 그렇게 괴롭게 했던 겁니다. 이 소식이 왕에게 다시 전해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왕이 괘씸했겠습니까? 이놈아, 6조 원을 내가 탕감해 줬는데 1,000만 원, 그 1,000만 원 가지고 네가 네 동료를 그렇게 괴롭게 하냐고 하면서 다시 옥에 가두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과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혹시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지 않은 동료를 괴롭혔다가 결국에는 옥에 갇혀버린 그 종의 부끄러운 모습을 닮은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새 사람답게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도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을 서로 용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새 사람다운 삶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옛사람의 악한 습성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너무도 바라고 너무도 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요, 가만히 보면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옛사람의 모습으로 막 돌아가려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정말 스스로를 볼 때 너무나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이 새롭게 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이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요, 죄악된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게 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까요? 그 이유는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편에 기록된 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이 신앙 고백, 이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말씀 따라 말씀 붙잡고 말씀과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라는 말이야? 그 질문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 말로 막 쏟아내다가 끝나고 나서 갈게요 하고 가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화를 하는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모습은 지금 이러네요.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라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고 그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 역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그렇게 바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막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입으로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와 동행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것에 영향을 받고 삽니다. 세상에 살면서 좋은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불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삽니다.
보고 듣고 배우는 것에 그것 중에 좋지 못한 영향이 우리 계속해서 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옛사람의 그 죄성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말씀드렸던 6가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을 말하고, 분을 품고 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덕을 세우지 못한 더러운 말을 하고, 악독으로 행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 옛사람의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도 모르게 다시 반복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즉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느냐가 우리를 새 사람답게 살게 한다라는 사실 역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요, 2025년 한 해를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오니 새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2025년을 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평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모두를 이렇게 살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며 묻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편하게 질문했습니다만 오늘 댁에 가셔서 한번 곰곰하게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 동행하는 가운데 불쑥불쑥 나타나는 오늘 나열된 6가지 특징들 있지 않습니까? 분을 내고 거짓을 말하고 악독을 일삼고 또 이런저런 더러운 말을 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 그런 모습이 내게 계속해서 왜 나타나지?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데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합시다. 한 번 더 고민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십시오. 아멘이시죠?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를 통해 또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경험하고 또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 삼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아래 있지 않고 이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보면, 우리 모습을 보면 죄의 잔재로 인해서 옛사람의 모습이 불쑥불쑥 나타남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6가지 나열해서 새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제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 사람답게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6장 함께